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소위 고별 강화와 또 대제사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이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 머물도록 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고별사는 제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잔뜩 가지고 다짐하도록 하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했던 고별의 메시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달려가야 될 길이 아직 있기에, 아직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바울 사도의 고별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한 지역, 한 교회 성도들과의 헤어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칠 시간에 바울이 했던 고별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에 어떤 고별사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다짐과 어떤 각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2024년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분명한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끝까지 분명한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이라.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표현은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이런 제사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순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순교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전제와 같이 피가 부어지는 순교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어서 다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지는 이런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몸,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도 결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목적에 있어서 변함이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이 어둡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가려지고 엉뚱한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사탄에게 매인 자들과 같이 사탄의 종이나 된 듯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사회 곳곳에서 어두운 모습, 더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주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단들은 더욱 곳곳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수많은 무리들이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라고 하는 이들도 사회를 어둡게 하고 분노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다 보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던 백성들,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시대와 같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주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단단한 각오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늘 그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목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도록 점검하면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시간들을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은 뭐냐?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어떤 삶의 목적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2024년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지, 2025년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달려온 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앞부분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싸움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죄와 싸우고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쓸데없는 일로 혈기를 내고 싸우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때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 끝 무렵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 한 해의 끝자락을 맞으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온 이런 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헛된 것을 위해서,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혈기를 내고 힘을 쏟고 그렇게 살아왔던 한 해였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병사로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또 한 부류를 바울사도가 언급하는 게 경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기자로서 달려갈 길, 하나님의 법대로 달려간 길을 마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살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달려가는 사람만이 여기 바울 사도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로서 말씀의 법대로 달려온 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귀중한 법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달려야 올바른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끝자락에 각자 나름대로 달려온 길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경기하는 경기자가 되도록 다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표대를 분명히 하면서 달리는 삶, 이게 경기자예요. 분명한 목표를 하고. 이제 우리 모두 인생의 끝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다, 경기하는 자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고하는 농부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는 농부다.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농부가 왜 수고를 하느냐?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이렇게 가꾸지만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는데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수고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때로는 핍박이 일어나고 고통이 많았어요. 하지만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의 끝자락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끝날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기하는 자가 힘들어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법대로 달려가도록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열매를 주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이 다짐과 함께 2024년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명한 확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분명한 확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되거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잠시 머무는 삶일지를 아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가진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땅에 집착한 사람, 현실에만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날 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오다가 2024년 끝자락에 온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먼저 분명히 확신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8절을 다시 보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되거니라. 아멘. 그 첫째가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 십자가 복음, 죄인들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세상에 의롭지 못한 재판장들이 참 많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분은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정확히 판단하시고 상벌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2024년 끝자락에 다시금 다짐과 함께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이라. 8절을 다시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럽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예비되었다는 헬라어 단어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사역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잘못 살아가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확신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 바라기는 이곳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주님 나라를 위해 모든 수고를 다한 후에 귀한 면류관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8절을 다시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냥 단순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싸워야 할 싸움, 살아야 할 삶, 수고해야 될 모든 수고를 마친 자들이 사모하는 주님에 대한 사모입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귀한 멸류관이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